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명상법회 시간입니다. 칸리명상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칸리명상 먼저 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준비명상을 먼저 했는데 오늘은 칸리명상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수행에 장애가 있는데 이 5가지 장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파나사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일단 핵심을 추려서 보면 아나파나사티 수행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1단계를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는 2가지 핵심 과제가 있더라. 하나는 1부터 8까지 숫자를 세는 칸리 명상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호흡을 세는 일이 첫 번째 마음의 일. 그리고 이 마음의 일은 마음을 코끝에 중심을 둘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중심을 두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능숙해진다면 이제는 중심을 두는 것에서 넘어서 깊은 집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중으로 인도하는, 집중으로 이끄는 마음의 일은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초점을 좁혀서 바람길이, 호흡의 바람길이 접촉하는 이 코 주변의 감각을 잡는 것. 그래서 그 좁은 초점에다가 자신의 삿띠를 두는 것. 초점을 좁혀서 삿띠를 두는 것. 이것이 마음의 집중을 유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나파나사티의 단계에서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광명상, 니미타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2가지 마음의 일을 실천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재 117페이지에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윗바사나 수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나파나사티를 통해 깊은 집중을 얻으면 얻을수록 윗바사나 지혜를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자, 요약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호흡이 접촉하는 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제 우리 준비명상 기억나시죠? 명상 루틴에 따라서 준비명상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호흡을 하는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고 마음이 이 호흡이 어느 정도 길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호흡을 세는 것과 접촉하는 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타임을 앉는 것이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앞에 일정 시간 마음의 질을 좋게 만드는 시간, 준비 명상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호흡이 접촉하는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자연스럽게 호흡하지만
약간 천천히 한다. 이제 칸리 명상의 특징인데요. 완전한 자연호흡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호흡을 조금 더 천천히 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호흡을 천천히 해야 그리고 미세해져야 오히려 촉감을 잡는 데 더 쉬워서 그래요. 촉감을 잡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게 하는 겁니다. 3번 먼저 들이쉬고 자연스럽게 내쉰다. 명상 초기 단계에서는 천천히 호흡을 하도록 조절한다. 4번 바람이 콧구멍으로 들어갈 때 한 지점을 접촉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들이쉰다. 바람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숫자를 세다 보면 숫자를 세는 게 날숨 때 세다 보니까 날숨은 조금 신경 써서 관찰을 하는데 이제 숫자를 세는 게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면 들이쉬는 건 또 관찰을 잘하네요. 그래서 들이쉴 때도 접촉하는 점을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요. 5번 바람이 그 지점에 닿자마자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본다. 그리고 바람이 없어질 때까지 들숨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인다. 들숨이 다했을 때 이름 붙이기도 끝낸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 없어질 때까지 들숨이라고 마음속에 이름을 붙인다 라고 하는 이게 이 타이밍이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은 좀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흡을 다 들이신 다음에 들숨 할 필요도 없고 호흡을 들이쉬면서 들숨 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핵심은 뭐냐면 들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뭔가 들숨을 관찰하는 것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6번 바람이 접촉하는 점을 바라본다. 그러나 코 주변 살점이나 코를 관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바람을 보려고 노력하라. 이것은 필수이다.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할 때마다 접촉점을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그 점에 닿는 바람을 보려고 하라. 자, 관상하는 거 안 됩니다. 관상하는데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코끝에 촉감을 보라고 했더니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자꾸 코를 그린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관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바람을 보려고 노력하라. 이게 뭐냐면 호흡길, 바람길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바람길을 보면 자연스럽게 닿는 지점은 감각이 생기게 되어 있다. 7번 호흡이 접촉하는 점의 느낌을 알아차려라. 8번 바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느낄 필요는 없다. 다만 접촉하는 그 느낌만을 알아차려라. 이제 다른 수식관 전통에서는 들이쉴 때 내쉴 때 차갑게 뜨겁게 그 촉감이 경험되는 것을 분별해서 인지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칸리 명상에서는 바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고요. 9번 들이쉴 때마다 들숨이라고 이름 붙인다. 들숨이라고 이름 붙일 때 바람 접촉점에 마음의 초점을 맞춘다. 바람을 보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것을 막아준다. 마음이 그 점을 알아차리고 있는 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들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였냐면 들숨을 보라는 이야기고, 들숨 중에 무엇을 보라는 거냐면 들숨이 이 접촉점에 닿는 느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숨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내리는 명령어가 정확히 무엇을 명령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감을 더 잡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호흡을 보라는 이야기고 그 호흡길이 접촉하는 지점을 보라는 명령어라는 것. 자, 10번. 내쉴 때마다 숫자를 센다. 호흡의 숫자를 세는 것은 마음이 좀 더 명료하게 알아차리도록 해준다. 이것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필수적이라는 말이 2번 나왔죠. 하나는 촉감을 보는 게 필수적이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숫자를 세는 게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핵심 마음의 일 2가지를 정리한 것, 그 내용입니다. 재밌는 건 숫자를 세지 않으면 쉽고 굉장히 빠르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집중의 질은 부적합하고 쓸모없다. 고요하게 머무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부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식을 이 생각과 망상이 반복되는 한 아래로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밀어 올리니까. 그러면 이 생각과 망상이 줄어들면 부유력이 약해지니까 의식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깊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집중되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진리를 보는 윗바사나를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의 깊은 본성으로 들어가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세는 걸 하지 않으면, 숫자를 세는 이 심과 사, 마음이 관찰하는 힘을 남겨놓지 않고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요하게 머무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진리를 보는 윗바사나를 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쓸모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수식관을 했더니 집중이 더 어렵더라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11번. 숨을 내쉴 때 바람이 그 지점을 닿자마자 알아차려야 하며, 날숨이 없어졌을 때 하나라고 숫자를 붙인다. 들숨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과 숫자를 세는 것은 마음이 밖으로 향하거나 망상에 잠기는 것을 막아준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닷을 거는 중심두기의 효과입니다. 12번. 다른 좌선기관에 호흡이 접촉하는 지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좌선기관에는 접촉 지점을 옮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좌선기관은 한 번 앉을 때 15분 앉기로 했으면 15분 동안은 접촉 지점을 옮기면 안 된다. 30분, 1시간 앉기로 했으면 그 시간 동안은 옮기면 안 된다. 잠깐 경행하고 들어와서 한 타임 더 앉았어요. 그때는 새로운 접촉 지점을 찾아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번. 가끔은 접촉 지점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걱정해서는 안 된다. 원래 지점에 집중하면 된다. 이게 본질은 접촉 지점을 느끼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접촉 지점 한 점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곳에다 자신의 삿띠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접촉 지점이 느낌이 있는 곳에다가 삿띠를 두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지점이 명료하게 또는 거칠게 느껴지지 않는 건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자신의 삿띠를 두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4번. 가끔은 접촉 지점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역시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그 점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러면 나중에 그 지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원래 지점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한 15분 지났기 때문에 이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할 때 유념해야 되는 점은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첫 번째 전반부에서는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둘로 나누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명상을 하든 관계없이 어떤 수행을 하든 마음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죠. 칸디 명상, 그 중에서도 칸디 명상 속 아나파나사티를 가지고 하는 1단계 수행은 두 가지 마음의 일이 있더라. 하나는 호흡을 세는 것. 일부러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과 순서를 바꿨습니다. 촉감을 보는 것보다 호흡을 세는 것이 더 쉬워서 그래요. 호흡을 세는 것을 먼저 연습한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의식을 이 부위, 코 주변에다가 닷을 걸고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면 이게 뭐냐면 호흡을 세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면 이제 초점을 보는 것, 그러니까 초점을 좁히는 것. 호흡기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호흡기를 보다 보면 그 호흡이 닿는 촉감이 자연스럽게 잡힌다. 그럼 그 한 지점에 자신의 삿띠를 좁혀서 삿띠의 질을 높여가는, 이것은 집중을 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일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 명상 4가지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수행의 장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있는 문장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는 주된 이유는 불선한 마음작용을 고요히 하고 제거함이 위함이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이유는 불선한 마음작용인 오염원을 제거하여 아라한이 되기 위함이다. 따라서 모든 수행은 오염원이라고 하는 불선한 마음작용을 누르는 것이다. 이제 사마타 수행은 불선한 마음작용을 고요히 하는 것에 초점이 더 있어요. 윗바사나 수행은 불선한 마음작용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와 관이라고 한자에서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지라고 하는 건 그칠 지자를 써서 무엇을 그치는가? 불선한 마음작용인 마음의 오염원을 그치도록 한다. 하지만 아직 제거는 잘 못해요. 사마타만으로도 제거되는 요소들이 있기는 해요. 거친 번뇌들이 제거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마타와 함께하는 윗바사나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윗바사나의 본질, 사마타의 본질은 하나는
오염원을 그치도록 만드는 것이고 고요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 윗바사나는 그 고요해진 오염원 자체를 뿌리를 뽑아서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밀린다 왕문경에서는 이 지화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관계를 이 벼 베는 데 비유를 하는데요. 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벼를 벨 때 낫을 들고 가요. 낫 가지고 막 그냥 하면 배져요, 안 배져요? 배지지 않고 토막이 나죠. 그래서 쓸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쓸모있게 벨 수가 있냐면, 일단 한 손으로 파지해야 돼요. 이 벼를 꽉 움켜 잡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벼를 툭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번뇌를 파지하는 것을 사마타라고 하고 낫으로 잘라내는 것을 윗바사나라 한다 라고 밀린다 왕문경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윗바사나는 번뇌를 제거한다 라고 했는데 그건 음적인 거고요. 번뇌를 제거한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양적인 작용은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사띠수행을 하실 때 자신이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혜가 생기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것에 따라 사마타와 윗바사나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란 마음의 방해물이며 정신적인 시야를 가리는 번뇌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애는 정신적인 시야를 가리는 마음의 방해물이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마음의 장애니까요. 마음의 장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데 마음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장애란 이렇게 이 지혜의 작용이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꿰뚫어 봐야 할 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애가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장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게 마음의 대표적인 장애인데요. 같이 한번 목록을 먼저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5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개발은 제외하더라도 다음에 6가지 장애가 출현하면 수행자의 맑은 생각과 순수한 삶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시도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순수한 삶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시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명상등과 같은 수행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부하고 명상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장애가 생기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자신의 게으름을 다스리고 정진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처음과 중간과 끝에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을 의지력을 가지고 의도를 일으켜서 치열하게 정진하도록 이끌도록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3개월 단위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도 자신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이끌어야 하고, 중간에 또 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잘 점검하고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성에까지 이를 수 있게 자신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6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항목만 읽어볼까요? 1. 감각적 욕망의 장애. 2. 악의 장애. 3. 나태와 무기력의 장애. 4. 들뜸과 후회의 장애. 5. 의심의 장애. 6. 무명의 장애. 감각적 욕망의 장애. 그래서 이거는 흔히 감각적 쾌락에 대한 생각, 감각적 쾌락에 대한 생각, 뭔가 자꾸 쾌락적인 것을 쫓는 것. 요즘 말로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도파민 중독으로 묘사가 되는 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가 기승을 부리면 우리는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을 악물고 하더라도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번, 악의는요, 분노 후에 적대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친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친 분노. 미세한 분노까지는 그 분노가 끊어지기 전에는 일어나는 건데, 그거 말고 막 거칠게 일어나는 원한과 분노와 후회와 적대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수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3번, 나태와 무기력인데요. 이게 가장 많죠. 나태와 무기력이 생기면 당연히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행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들뜸과 후회는 이 나태와 무기력과 반대입니다. 도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불안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 수행을 지도하시는 스님들은 보면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쁜 감정에 빠져 있거나 그럴 때 찬물을 확 끼얹는 말들을 많이 하죠. 뭐라 그러시냐면은 항상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 좋을 때 잘해야 된다. 그것이 좋을 때 어떻게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음이 들떠서 이 기쁜 일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번, 의심의 장애. 이게 이제 명상할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자신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마음의 일은 알았는데 원리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역시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특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의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 이성과 지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해야 되는 마음의 일, 미션이 명확하고 그 미션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자신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의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명상을 안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 문제인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하기로 하고 했으면. 근데 호흡을 보기로 했으면서 호흡은 안 보고 의심만 계속하면 그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유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무명의 장애인데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에만 적용되는 장애이며 사성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장애 중에 조금 자세히 볼 건 감각적 욕망의 장애만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단 다 읽을게요. 감각적 욕망의 장애. 대출금으로 비유하는 감각적 욕망은 모든 장애의 근간이다 라고 마찌마니까야의 물라빤나사 주석서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대출금은 만약 누군가 돈을 빌린다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의 의지대로 따라다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는 수행자와 같으며 채권자는 감각적 욕망과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감각적 욕망은 수행자가 쾌락적인 어떤 것에서 빌린 대출금과 같다. 왜냐하면 쾌락적인 것과 부딪힐 때마다 명상 대상을 알아차리기보다는 쾌락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이다. 이제 대출금으로 비유를 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왜 즐길까요? 예. 예.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보다 더 즐거운 걸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얘기죠.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이유는 즐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즐기던 사람이 수행을 하고 싶어요. 왜 수행을 하고 싶어졌을까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얘기는 이제 감각적 쾌락을 즐기던 것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출금은 그 감각적 쾌락을 즐기던 습성이 업력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을 즐기지 않을 때의 갈증이 엄청나게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감각적 쾌락은 역치가 점점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이 아니면 그 쾌락,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감각적 쾌락은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재정적인 이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각적 쾌락은 굉장히 중독적이기 때문에 시야를 좁혀서 그것을 즐기는 동안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면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괴로움이 만들어지겠죠. 다양한 괴로움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 그렇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수행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냐면요. 감각적 욕망보다 선정의 즐거움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을 들었어. 깨침의 기쁨이 훨씬 더 기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져서 선정에 들어가고 깨침에 이르는 경험들은 흔해요, 흔하지가 않아요. 흔하지 않죠. 그럼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인가요? 아니면은 공수표라고 하나요? 공수표 맞아요? 공수표.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기약인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즐겁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업력에 자꾸 지는 거라.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자신의 두뇌를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어떤 훈련을 시켜왔냐면 TV 보면 즐겁고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고 사람 만나면 즐겁고 이런 거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대출금처럼 우리에게 업력으로서 끊임없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이 무서운 건 이것 때문이에요. 진지하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신은 진지하게 수행을 하려고 자신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정의 기쁨과 깨침의 기쁨을 일부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 그 즐거움이 감각적 쾌락과는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은 끝까지 갚아야 돼요. 이걸 다 갚을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행 도중에 끊임없이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고 감각적 쾌락을 또 즐겨. 그러면 이제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적 쾌락의 대추를 다가기 전까지는 수행에 끊임없는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감각적 욕망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뒤에 155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세 번째는 미혹.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눈이 멀었다고 표현을 했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까지 생기고 나면 이제 미혹해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눈이 머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불타오르는 열정. 지금 뭔가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거 꼭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미혹해지고 불타오르는 열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제가 쇼핑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람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하면 불타오르는 열정을 넘어서 성적인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그걸로 역치가 높아지니까 목말라서 가래가 생기고 그리고 감각적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것은 금방 끝나는데 지금 이렇게 칸님영상 교재를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6가지 수행의 장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더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해서 앞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 감각적 욕망에 대한 장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간 관계상 요것밖에 못 볼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장애. 자, 여기 보면은 순서대로 있죠.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한 문단 같이 읽을게요. 1. 쾌락적인 대상이 나타날 때 불쾌한 대상으로 생각하라. 쾌락적인 대상이란 5가지의 감각 대상과 접촉할 때 아름다움, 달콤함, 멋짐, 좋음, 부드러움 같은 느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것을 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초콜릿은 왜 좋아하세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 초콜릿을 내가 저 사람한테 팔아야 돼. 그러면 초콜릿이 보여주는 색깔, 향기, 그리고 혀에 닿았을 때의 촉감, 그리고 그 달콤함이 퍼져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묘사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쾌락적인 대상으로서의 근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고 나를 이미 설득했고 두뇌에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견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느낌의 대부분은 몸을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라 사실은. 근데 그 안 좋은 걸 거꾸로 어떻게 자신에게 인식을 시켜 놓은 거냐면 좋은 거라고 인식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3분의 1이 당뇨병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팬데믹이에요. 가장 오래된 팬데믹.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사회 비용이 들어가는, 사실은 국가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제 질병이 됐어요. 당뇨병. 그런데도 그것이 좋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이걸 교정하는 게 쾌락적인 대상이 있을 때마다 불쾌한 대상으로 생각하라 라고 견혹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의 느낌을 맛보고 있어요. 지금 맛보고 있는데 이거는 불쾌한 거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불쾌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거는 생각 바꾼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런 대출금 갚는 습성, 이 업력은 수혹의 대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닦아야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얼마나 반복해야 되는가? 대출금 다 갚을 때까지요. 그래서 견해로서 저항을 하는 것과 그것을 반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쾌락적인 대상이 나타날 때 이것을 불쾌하다고 생각하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실제로 나중에 그 단 거를 딱 먹었을 때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생각의 마음의 회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어떤 것을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접촉할 때마다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라. 사실은 자, 봐보세요.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요. 그럼 몸 안에서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모든 음식은 다 더러워지는데 특히 이런 당분은 더 더러워져요. 우리의 몸 안에 혈관과 세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음식을 했어요. 거기다가 설탕하고 시럽을 뿌려가지고 했어. 막 기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후라이팬이 아주 끈적끈적해지죠. 우리 몸 안을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당분이에요. 이걸 당화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몸을 안 그래도 음식 먹으면 혐오스러운 걸로 변하는데 더 혐오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게 억지가 아니라 이게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쾌락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대상들은 사실은 혐오스러움을 만듭니다. 우리 몸을 열고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 그 혐오를 분명하게 느끼고 안 하게 되거든요.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라. 정확히는 그 생각을 반복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견옥과 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 3번.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라. 모든 감각적 쾌락의 기본은 음식에 대한 식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 조절을 잘하잖아요? 의외의 효과들이 생겨요. 나머지 다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어요. 묘한 거죠. 동양에서는 아주 재밌는데, 동양불교에서는 원래 인도에서는 오신체에 대한 금지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육식에 대한 금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불교하고 합쳐지면서 도교 문화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오신체도 금지가 되고 육식도 금지가 됐거든요. 이것은 뭐하고 영향성이 있냐면 육식을 많이 하면 마음속에서 거친 번뇌가 심해집니다. 오신체를 많이 먹잖아요. 분노가 심해져요. 에너지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거친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음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 두 가지 예만 들어도 벌써 보면 마음이 거친 번뇌가 줄어들고 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감자 먹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해진다. 이런 표현 있죠. 그런 표현 있잖아요. 네. 음식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과 정신의 관계는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학계에서는 50년 이상의 연구가 쌓여 있어요.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두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라.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4번.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감각의 문을 단속하라. 수행자는 어떤 형상을 볼 때
전체적인 외관이나 세밀한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좁은 시야로 보는 게 아니라 수행자는 넓은 시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특정한 대상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대상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런 건 언제 하는 거냐면 마음의 일을 할 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이어갈 때 넓은 시야로 오픈 포커스로 세상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의 문이 단속이 되는 겁니다. 감각의 문을 단속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은 읽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5번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어라. 이거는 나머지 전부 공통이거든요. 이제 지혜로운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감각적 쾌락에 자꾸 빠지는데 그것과 저항하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인연들을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부채감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청정한 생활을 하겠죠. 그런 지혜로운 친구와 함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 수 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다. 6번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적합한 대화를 하라. 법담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원래 오늘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거였거든요. 나태와 무기력의 장애를 극복하는 법. 그런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 목련존자의 일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것은 목건연존자가 아라한이 되시기 전에 수행을 하는데 자꾸 졸곡이 있는 거예요. 목련존자가.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삼매력이 그렇게 뛰어나셨는데 나중에 수행 초기에 자꾸 졸고 있으시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졸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조언을 해주신 게 이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신 다음에 졸음의 장애, 무기력의 장애에서 벗어나는데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상 대상에서 마음을 옮겨 다른 대상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의 중심점으로 두고 있었어요. 근데 졸려요. 그러면 이 대상으로 마음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다른 대상을 취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한번 옮겨봐라. 1번.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 배운 법에 대해서 사유하고 반주하라. 이 얘기는 그때 하기로 했었던 마음의 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 그냥 마음을 활발하게 배운 법을 사유하는데 그 시간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활발해지니까 졸음이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배운 법을 이제 소리내서 독송하라. 소리를 내면 해결될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양손을 문지르고 귓볼을 잡아당겨라. 근데 진짜 졸릴 때, 운전할 때 특히 졸리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명상에서는 눈을 떠라. 왜냐면은 대부분 삼매수행을 할 땐 눈을 감고 하거든요. 특히 칸니 명상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은 것뿐만이 아니라 눈 가리개까지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떠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매우 밝은 광경을 보는 것처럼 광명상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자꾸 이 삼매수행을 하는 수행처에서는 니미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니미따에 대한 감각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광명상을 떠올리고 그 감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해태에서 벗어나는데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니미따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밝음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명상 그만두고 일어나서 걸어라. 걸을 때는 그냥 막 걷고 뛰고 하라는 게 아니라 경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챙김하면서. 그런데 걷는데도 너무 졸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그러면 자라. 앉아서 죄책감 가지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누워서 자라. 그건 너무 피곤한 거니까. 여기까지 전부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건 몸과 마음이 지금 너무 피곤한 거니까 그때는 자야 한다. 대신에 언제 일어나겠다라고 분명한 마음 챙김을 하고 그리고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나태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니까야 속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들 사실 되게 현실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잘 보시고 자신이 처음 명상을 할 때 감각적인 쾌락, 악의,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혼침, 그 다음에 도거, 그리고 마지막에 무명인데 이 무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고 쉽지 않으니까 5가지 장애, 실질적으로 5장애. 이 중에서 혼침, 이 나태와 게으름, 이것이 가장 자신에게 흔하게 발병되는 마음의 질환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시면서 수행을 지속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수식관으로 호흡을 세다 보면 마음이 고요함을 넘어서 졸리기 시작하고요. 촉감을 잘 보다가 마음이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면 역시 그 자리에서 균형감을 잡지 못하고 졸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의 장애 극복하는 방법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경전에는 원래 귓볼을 잡아당기는 것 말고 그 다음에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라고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정리하셔서 자신의 수행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장애 5가지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오시고 그리고 이 아나파나사티 1단계 2가지 마음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실습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